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죄지은 형제를 향한 교회의 돌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홀로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시험을 들게 하고 또 믿음의 장애물이 될 때도 있지만, 교회 없이는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이 양육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여 화목한 영적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영적 가족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예수님 닮아지고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유혹되고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공동체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죄가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깨트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 곳인데,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직 교회가 초대교회에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그 가연적 교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심과 함께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거든요. 그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될 때
그때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강서를 통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교회의 권징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실은 오늘 말씀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그 속에는 공리주의적인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큰 일을 하고 공로를 많이 세우면 높은 자리 차지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제자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생각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세상도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교만을 낳게 되고 그 교만은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이 저 18장 이후로도 계속되는데 20장에 가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은 찾도록 찾으십니다. 그리고 찾으면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들,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 그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 작은 자 하나까지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큰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어디에서 큰 자가 되어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교회 공동체 속에 그 거룩과 성결을 깨트리는 그 형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권징이라는 거, 교회가 이렇게 죄를 범한 형제를 보았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여서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교회가 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죄 가운데 있으면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죠? 교회는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네 형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형제가 아주 친밀함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아주 친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직 공적으로 드러나기 전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알았어요. 그 형제가 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형제인 나한테 죄를 지었든지 이렇게 그가 죄를 지은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떠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와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원어의 권고하라, 엘렌코라는 말은 드러내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말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의미로 아주 강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권고라는 말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권고해야 되냐면 그것은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 알면서도 그냥 조용히 눈 감아주는 거예요. 아이 모른 척 하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말했다가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고 그러면서 나한테 강하게 대적해 오면 내가 얼마나 곤란해. 아이 나 그런 일 겪기 싫어. 그러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냥 모른 척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죄는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죄에는 속성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우리도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왜 거리두기를 강제하면서까지 이렇게 막아내려고 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는 독감 정도가 아니라 심한 후유증이 있고 그리고 치사율이 높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해군에서 군복무할 때 제대로 얼마 앞두고 급성 간염이 걸렸습니다. 한 일주일을 죽게 앓았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뭔 병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좋아졌다 싶었는데 군의관을 만나게 됐는데 군의관이 저를 보더니 제 눈을 보더니 황달기가 있으니까 빨리 입원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난 다 나았다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다 나았으니 괜찮아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전염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 얼마 앞두고 그 급성 간염으로 입원했는데 병동이 없어서 제가 해군인데 육군 통합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육군들 축하받으면서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이 전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병이 나옵니다.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나아만이 그 문둥병, 그게 나병 아니겠어요? 이 심각한 병이잖아요. 신약에도 보면 10명의 이렇게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다가 고침받는 이런 사건도 있고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뭘 들어요? 돌을 들어서 쫓아냅니다. 돌을 던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강하고 끈질기고 간교하게 역사해서 그 누룩이 퍼지듯이 넓고 깊게 스며들어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 감아주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죄를 지적해주고 당사자가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그 이유는 회개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잠언 3장 11절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구의 쓴소리가 보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 멈추어 세우는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아니 내 친한 벗이 범죄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마음은 아프지만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영혼을 좀먹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인데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느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릇된 궤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되돌아 설 수 있도록 해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공동체다 그 말이죠. 그게.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그 신상이 폭로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여러분, 권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고 출교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떳떳하게 공동체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서 그 형제에게 권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실제로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지적하면 그 죄를 부인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가, 부모가 뻔히 알아. 그러면서 너 이거 했지? 그러면 안 혼나려고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막 변명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지금 야 가인아 아벨 어디 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막 이러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죄를 이렇게 자각하도록 도와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뭐 이까지 것 진 게 뭐 얼마나 뭐 이렇게 마치 자기가 지은 죄가 매우 가벼운 것처럼 막 합리화시키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잖아요. 죄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너무나 어지럽히고 힘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무서워서? 아니, 영향을 받아서 그게 교회 공동체를 허무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한 개인이 가서 권면했는데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말을 바꾸는 수가 있어. 혼자 가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권면한 자가 모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두세 사람을 같이 가도록 한 겁니다. 이 말씀 속에도 문제를 다룰 때 신중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미연에 이게 방지가 되어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은 처벌을 목적으로 법을 만듭니다. 그렇죠? 요즘 갖가지 법들을 제정하는데 알고 보면 대부분 다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처벌. 법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다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역을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날 수 있죠. 그러면 교회도 피해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로교회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닙니다. 거리두기 2m씩 정확하게 방역 다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 방역 따르지 않았다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법이라는 게, 처벌하는 게 목적이지만 교회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교제를 누리고 한 형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목적에서 주님은 이런 질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가 처신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이제 두세 증인이 갔는데 말을 안 들어. 권면했는데도 거부해. 그러면 자, 17절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는 해서 안 될 때는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돼요. 이제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결 안 되니까 이제 교회가 회가 되어서 치리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죄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만일 이제 죄 지은 형제가
회개하면 사실 끝이 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징계를 내리는 거죠. 책망을 한다든지 성경과 교리를 이렇게 충분히 이수하도록 가르치든지 아니면 수찬을 정지하든지 이렇게 이제 그가 회개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그런 걸 통해서 자숙하고 회개하고 교회 앞에 다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 권징마저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다른 말로 이제는 출교입니다. 출교.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인들이 기피했던 대상이에요. 교회의 기도와 성례로부터 그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세리와 같은 자로 여겨서 그와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고, 거룩한 교회 안에 있기를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권징을 통해서 그를 출교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강제하잖아요. 어디 보내? 감옥에 보내잖아요. 가둬 놓습니다. 그 형을 집행시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수찬을 정지시키거나 출교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강제당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교회 권징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죄 문제로 말씀에 합당한 권징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권위로부터 나온 합당한 권징이라면 치료회가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결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더욱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권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뭘 잘못하면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권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권징을 하면 그걸 갖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그 고린도 전서 5장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 문제, 그 소송 문제,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그 죄를 지적하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가 뭐 성도 온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는 게 지금 교회가 너무 약화됐어.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오늘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 천국 열쇠를 주셨거든요. 교회가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징을 행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것이 그냥 물리적인 지금 나한테 강제가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야 그 영혼이 축복을 받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행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교회를 통한 결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이게 문을 닫겠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 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의 치리가 100% 다 오를 수는 없어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주님이 심판자로 서셔서 양과 염소를 다 갈라놓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이 뭐 쓸모없다거나 또 교회의 권징이 물리적인 뭐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 19절 20절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응답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가 위로받을 때 뭐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지만, 오늘 문맥에 비추어 보면 권징할 때 원리로 주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 즉 이 한 7위회로서 모인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단지 그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할 때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되고 속히 회개해야 되는 것, 그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권징을 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깨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죄가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확산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권징이라는 걸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징의 또 하나 목적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 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 그 권위에 순종하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속에 들어왔는데 죄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영혼이 없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그 절차를 따라서 그 영혼의 죄를 아파하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것도 안 되면 교회가 나서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교회를 섬기면서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권징을 우습게 알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일으켜 놓고 다른 데 교회 가서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무마해 주십니까? 여기 이미 닫아 놓았는데. 자, 그래서 권징을 행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형제들이 범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저 사람만 죄 짓고 나는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 나는 괜찮을 거라고 자만하면 그것은 금물이고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어. 우리 다 약해요. 죄 지을 상황에 지금 우리가 안 갔을 뿐이지, 내가 그 상황에 놓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자, 또 하나는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는 뭐니까? 공동체니까. 한 형제니까.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되었으니까. 그의 문제가 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책임의식을 갖고 권고하고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비난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고통당할 때 저 교회 참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진리를 가진 모든 교회는 다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천국에 가면 다 만나가야 안 만날까요? 다 만날 거잖아요. 그 교회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위에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고, 이렇게 한 개교회, 유형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도 있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공교회이니까, 바른 진리를 가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당하는 아픔들,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모습들,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공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형제를 위하고, 그 형제가 상처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형제 한 가족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런 교회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모두가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먼저는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죄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전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나 보세요. 아간이 범죄한 거나, 그 범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축복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질서를 말씀해 주시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자가 크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범죄한 형제를 사랑으로 보듬어서 회개해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그 사람, 그 교회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보면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한 형제된 무리가 교회입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다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하면 안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또 죄지은 형제를 사랑으로 품어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름다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도록.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당신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떻게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큰 자이고, 하나님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까지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는 것이 큰 자이고, 오늘 범죄한 형제를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지은 자를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우리가 지혜롭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의 거룩과 성결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공교회성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기억하고